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1절, 2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게 없는 사람 누군가. 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아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매우 서둘렀습니다. 새벽에 의논하고 예수님을 바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지만 그 선고와 집행은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관할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도록 총독으로 임명한 빌라도에게 넘긴 것입니다. 그때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뉘우쳤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3절입니다. 3절을 보면 유다는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예수님의 정죄됨이 어땠기에 이것이 유다의 뉘우침으로 연결된 것일까요? 어제 본문을 봤다시피 예수님의 정죄됨은 매우 비열하고 고집스러운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신문이 아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죄가 무엇인지 조사하는 차원의 신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유죄 선고입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동원했습니다. 한둘이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이 거짓 증인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진실되셨습니다. 거룩하며 의로운 분으로 서 계셨습니다. 사람들의 모욕과 침뱉음, 폭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분의 고귀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며 가룟 유다가 깨달은 것입니다. 아, 뭔가 잘못되었구나.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구나. 4절을 보면 유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고 합니다. 죄가 있다면 예수님을 몰아간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는 정말 어떤 흠도 없구나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원래 돈을 좋아하는 도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은 가룟 유다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하지만 예수님의 정죄되는 과정과 장면은 이 도둑의 양심조차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받은 은 30을 도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도저히 이 돈을 취할 수 없다 생각하며 잘못에 대한 책임을 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4절,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처리하라고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이었는가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들과 정말 상관이 없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다와 함께 작당 모의에서 일을 저지르고는 이제 와서 전혀 나 몰라라 발을 빼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다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며 위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괴로워할 것 없어. 네가 한 일은 잘한 거야. 이스라엘 위에 아주 훌륭한 일을 한 거니 괴로워하지 마. 그들은 이렇게 거짓 위로조차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가룟 유다는 이용 가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악한 본래 실체를 드러내며 유다를 매몰차게 버렸습니다. 이에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5절,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만회할 길이 없자 스스로 책임을 지고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그에게 있어서 매우 심각하고 진지한 자기 반성, 뉘우침, 용기와 결단의 결론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러한 장면을 보며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가룟 유다가 염치는 있었나 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이 바로 복음의 가장 대척점에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가룟 유다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죄의 책임을 스스로 지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는 애초부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죄인은 아무리 반성하고 착하게 살아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그의 죄를 돌이킬 수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죄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요. 자신의 바깥으로부터 도움이 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것을 놓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무지한 분이요 의인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보내신 구주이신 것을 알아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저 어떻게 이런 죄까지 용서를 바랄 수 있겠는가 한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무거운 죄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불신 가운데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런 유다에 대해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6절과 7절입니다. 그들은 은을 성전고에 두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기장이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9절과 10절 말씀은 이것이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서 살필 것이 있습니다. 가격이 매겨졌다. 그 가격은 은 30이고 이것을 토기장의 밥값으로 주어졌다는 이 내용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가랴서 11장 12절과 1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라고 했을까요? 마태가 실수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어, 토기장의 이야기가 예레미야서에서도 딱 나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18장과 19장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토기장이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느냐?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손에 진흙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십니다. 이 의미는 너희가 어떻게 되든지 그것은 내 뜻에 달린 것이라 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토기장에게 옹기를 사서 백성들 앞에서 깨뜨리면서 전해라. 너희가 나를 버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으니 내가 이 옹기처럼 너희를 깨뜨리겠다. 이것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어,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룟 유다가 죽고 은으로 토기장이 밭을 샀습니다. 이것이 스가랴서의 말씀의 성취인데 이 의미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상 숭배와 무지한 자의 피 흘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로 그렇게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을 합쳐서 마태는 구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가룟 유다의 죽음에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그의 죽음이란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죄인의 구주로 믿지 못한 불신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의 죽음은 무죄한 자의 피를 판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불신과 심판,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가룟 유다는 참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그에게 좋을 뻔한 자였습니다. 그는 매우 비참하게 끝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말씀의 교훈과 적용을 살피겠습니다. 가룟 유다를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끔찍한 죄라 할지라도 스스로 값을 치르겠다, 책임을 지겠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죄에 대해 무능력한 자들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다면
우리는 그에 대해 보상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죗값을 달게 받겠다, 이런 생각이나 말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요, 교만한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지은 죄의 무게와 심각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실체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의 무게를 넘겨드리는 것이며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가 수많은 죄들을 지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읍시다. 우리의 죄짐을 그분께 맡깁시다. 우리의 이 짐을 그분은 기꺼이 또 즐거이 지실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1절 말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로 살아가며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룟 유다의 비참한 최후를 살폈습니다. 어, 그의 최후를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맡기지 못하는 어, 그 불신자의 어, 최후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양심의 죄책들, 죄의 무거운 짐들을 오직 그리스도께 맡기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서 구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그 어린 양께 우리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죄들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항상 겸손하게 주님을 붙드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서 죄짐을 지고 가시는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그분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